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룻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고 섬겼더니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제사장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룻기 안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그 제사장 나라 율법에 의거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는 만나 세대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기에 그들의 자녀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정말로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기드온과 300용사가 등장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사들의 수준이 많이 미흡했고 그것이 지파 간 분열로까지 이뤄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모든 것에서 실패했던 시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정으로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형태는 유지됐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였지만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소홀하게 하지 않은 바로 그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가정인데 그 가정처럼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펼쳤다는 그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법의 구현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룻기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이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이 법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룻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나오미의 귀환과 룻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흉년이 들게 하셨는데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을 이끌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는 결국 자신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각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떠나갈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대 결혼법인데요. 계대 결혼법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남편의 형제가 남겨진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고 이어가게 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가문이 이어지고 또 재산까지 보존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바로 이 세 여인이 제사장 나라 계대 결혼법을 두고 그 길거리에서 너희에게 가문과 재산을 이어줄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없으니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라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둘이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굉장히 잘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정면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틈새를 이용하여 이렇게 삐딱하게 사용하였는데요. 그들은 어,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이 들자 바로 이 희년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정에 주어진 땅의 경작권을 팔아서 큰 돈을 들고 그 흉년을 돌파할 방법으로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제사장 나라의 땅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르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어, 어, 지파별로 가족의 숫자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팔고 살 수 있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죽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질 경우에 그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남에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든 법이었습니다. 또한 경작권을 팔았음에도 50년째 희년째가 되면 다시 팔았던 경작권을 돌려받게 돼서 어, 재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이 다른 지파로 이동되는 것을 막고 또 부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희년법, 그 제사장 나라의 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멜렉 가정은 고향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용하여 돌아오는 희년까지 자신의 토지의 경작권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많이 남았을수록 경작권을 팔았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 1단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징계였는데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삐딱하게 법을 이용해서 흉년을 벗어나려는 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다시 룻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그 길거리 대성 통곡 이후에 결국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나오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의 경작권을 10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당장 곡식을 얻을 땅도 없었고 또 당장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희년이 되려면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루시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먹거리를 주우러 갑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PPT에는 없지만 보아스가 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다운 인사법으로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곡식 빼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곡식 빼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노사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에 대한 정보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보아스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또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하고, 그리고 일하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룻이 이삭을 더 줄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룻에게 흑심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레위기 19장 9에서 10절에 기록된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항목을 충분히 읽고 그 법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우. 자, 이렇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의 태도에 룻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룻은 법을 지키는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그 법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정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보여준 배려와 친절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변칙적으로 사용했던 제사장 나라의 법을 그 룻이 체험했다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실체를 발견하고는 그 제사장 나라가 정말 얼마나 수준 높은 나라인지를 깊이 체감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과 성문 재판 이야기입니다. 추수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기업물을 차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물을 차라는 말은 기업, 땅을 잃은 친족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고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거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1순위자가 기업 무르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로 기업 물을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친족의 기업을 대신 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대결혼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무르게 될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방인과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법, 즉 제사장 나라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번에도 편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계대 결혼에 적합한 대상자로서 보아스를 예정하는데요. 사실 보아스가 계대 결혼법, 즉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추진하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의 잠자리로 투입시키는 편법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 깜짝 놀란 보아스가 룻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서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조용히 룻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문 법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성문 안쪽에는 성읍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사법적인 재판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기 때문에 그 성문 법정을 통해 정식으로 1순위자에게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1순위자는 나오미의 기업을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가 계대 결혼법을 이야기하며 룻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1순위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했을까요? 만약에 나이가 많은 나오미만을 책임질 경우에는 그 1순위자는 충분히 나오미 집안의 땅을 큰 돈을 들여서라도 찾아왔을 겁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과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된다면 결국 그 땅은 큰 돈을 들여서 되찾아왔지만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아준 그 후사의 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1순위자는 물러나게 되고 드디어 2순위자인 보아스에게로 순위가 넘어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사장 나라의 법 절차를 충실히 이용하면서 나오미가 10년 전에 팔았던 경작권을 다시 되찾아주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즉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 오벳을 낳고 나중에는 나오미에게 그 아들과 재산을 모두 넘겨서 엘리멜렉 가문을 모두 회복하고 결국 룻과 나오미를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살려놓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룻기 2장에서 보여준 민수기를 기반으로 한 일꾼들과의 인사법이라든가 레위기의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든가 또 레위기의 기업 물을 자의 법이라든가 또한 신명기의 계대 결혼법 그리고 레위기의 희년법 그리고 경작권 매매법 등을 잘 알고 지켰으며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라는 정말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잘 받아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실천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성공 사례가 확인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의 가문과 엘리멜렉 가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보아스는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잘했다는 거죠.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법과 절차를 정확히 알았고 희년법으로 나오미와 룻을 살렸으면 물론이고 계대 결혼법도 잘 알므로 절차까지 존중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두 이제 준수했다는 이 가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의 패밀리 스쿨의 특징은 제사장 나라의 법은 알긴 아는데 희년법을 악용하며 또 계대 결혼법의 절차까지 무시해버리는 등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삐딱하게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보아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보아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몬과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즉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빛나는 신앙 계승을 했고 결국에는 다윗 왕이 나오는 정말 신앙 계승의 성공 사례를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 가운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실천하여 이루어진 성과가 라합의 아들 보아스였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은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마을의 성문 재판이 권력자에게 조작되고 또 기울어지지 않고 제사장 나라 법을 기반으로 월등하게 진행된 재판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제사장 나라의 혜택을 입혀주었는데요. 보아스의 제사장 나라의 법 실천으로 인해서 두 여인이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자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는 이웃과 나눔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는 더 나아가 민족 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거짓골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지 약 2주 정도 만에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다시금 제사자의 정상 궤도로 오를 수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였으며, 특별히 이방인 룻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법을 가진 나라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운 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와우.